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68페이지네요. 신명기 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성경에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신명기의 내용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2세대들과의 이 언약의 갱신, 그리고 재해석이라는 면에 있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보다 더 설명적이고 또 일반 대중을 위한 쉬운 이야기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십계명은 보통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계명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에게 해설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 가운데 1계명은 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2계명은 참 예배의 올바른 방법은 그럼 무엇인가? 3계명은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정의해 줍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계명은 5계명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복종과 6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함에 대해서, 7계명은 신성한 가정에 대해, 8계명은 신성한 재산에 대해, 9계명은 성결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10계명은 만족에 대한 규범을 정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단순히 이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한 이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생활한다면 그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취하셨는데, 하나는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신 것이고, 둘째로는 그것을 더욱 확대 적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재물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살인이란 반드시 어떤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그를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 혐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간음도 실제로 이성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이성을 보고 유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칼빈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십계명 중에 1계명을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또 장로교의 통일된 신앙 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46문을 보면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십계명은
우리의 윤리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표준적인 교훈으로 취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5 장의 이 10 계명 가운데 제1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10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예배는 그럼 어떤 시간에 드려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본문 5장 7절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할 때에 이 나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나를 그 위에 있는 5장 6절에서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신의 산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굴적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말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1계명은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온 세계 만방에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1계명과 2계명을 혼동하거나 이 계명들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계명과 2계명은 엄연히 다릅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지만 2계명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는 우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른 신,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합니다. 여기서 이 다른 신의 어 여기에는 이 다른 신의 우상이나 다른 신의 형상을 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2계명은 다른 신들의 우상이나 형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에 절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계명과 2계명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2계명에서는 이 차이점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 존재하지도 않는 허황된 거짓의 신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을 섬길 위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의 형상을 섬길 위험이 사실 더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이 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의 우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최초로 만들어지고 또 섬긴 우상은 바알 신도 아니고 아세라 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우상이 다른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일, 계시하시는 일에서 가장 경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떤 이 형태가 있는 존재, 형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4장 15절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형상이 없는 신은 없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이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뱀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돌이나 나무나 뭐 바다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그 어떤 모습이든지 반드시 사람들은 이 신의 모양을 형상화시켜서 그것에 절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절대로 형상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만든 것은 참신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신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신이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야 신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신을 빚어 만들어서 섬기는 종교를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자연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 없고 또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섬길 수도 없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자연 종교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로 우리가 찾아가는 구도의 관적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장 7 절에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과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고 하는데, 이 파나이는 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 파나이 앞에 알이 붙었죠. 이 알은 전치사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뭐뭐 앞에, 뭐뭐 맞은편에, 뭐뭐와 함께 더불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나 외에는"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인 이 알파나이는 대체로 내 얼굴 앞에, 내 얼굴의 맞은편에, 내 얼굴과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놓지 말아라. 내 얼굴 맞은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내 얼굴과 함께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 다신교적 배경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필리핀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영어 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필리핀의 마닐라 근교에 선교사님이 사시는 집으로 갔는데, 아 좀 잘 사는 동네였어요. 총을 든 가드가 지키는 빌리지 안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집을 사신 게 아니라 빌려서 그 선교 본부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빌리신 그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 울타리, 그 정문을 지나서 현관문을 이제 잡잖아요. 그 현관문까지 가는 사이에 이렇게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이쪽 한쪽으로 두꺼운 천으로 뭔가 이렇게 덮어 놓으셨어요. 이만한 걸 이렇게 덮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궁금하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천을 벗겨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 안에는 이 오두막처럼 이렇게 작은 집을 만들어 놨어요, 요만하게. 그리고 그 안에 한가운데 이 마리아 상이 있고, 그 마리아 상 크기하고 비슷한 다른 이름 모를 조각들이 그 앞에 있는 제단, 그러니까 뭐 향을 피우는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가 이렇게 둘러져 있더라고요. 이 필리핀은 카톨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마다 이렇게 신주를 모시듯이 마리아 상이나 성상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그 집을 렌트하기는 했는데 그 집의 주인이 이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다가 마리아 상과 함께 자기가 믿는 이 토속 종교의 성상들도 거기다 같이 세워 놓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장독대에 가면 정한수도 한 그릇 떠 놓고, 또 대문을 열면 이 위에 국어랑 명주실도 걸려 있고, 주방에 가면, 이 부엌에 가면 부뚜막신도 섬기고, 또 성주신도 섬기고, 때가 되면 제사도 지내고, 이런 혼합된 다신교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한 군데다 모아 놓은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도 신을 하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 신이 필요하고 저 때는 저 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들의 형상을 이렇게 빚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한 군데다가 내가 한꺼번에 제사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모아 놓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때는 이 신에게, 저 때는 저 신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신이 신이기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다신교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이렇게 그 집안에 있는 가구를 열면 그 안에 이렇게 신당이 있어서 거기서 자기가 믿는 신들을 다 각자 자기 집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나 외에는"이라는 이 표현은 나를 다른 신들과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나의 얼굴 맞은편에 다른 신들을 놓지 말아라. 나의 얼굴과 함께 다른 신들을 놓지 말아라라는 이 일계명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이 우리말 성경의 이 5장 7 절의 해석도 본문의 의미와는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표현은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아헤림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 이 엘로힘 아헤르에서 아헤림으로 바뀌어서 복수형이 되면 신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한 언급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이겠죠. 일계명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유일신론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계명인데, 이 이 일계명 안에 다른 신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근동의 배경과 이스라엘의 신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다신교적 신이해가 지배적이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는 변화무쌍한 자연현상을 뭘로 설명해요? 과학으로 설명하죠. 또 알기 어려운 인간의 운명, 인간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요즘 시대에는 뭘로 해석합니까? 요즘 시대에는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 많이 해결하고 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인간의 힘을 벗어난 자연 현상들, 그리고 인간이 알기 어려운 인간의 운명을 신들의 활동으로 이해하고자 했어요. 그게 우리 시대의 과학인 거예요, 고대에는. 그래서 자연 현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비가 필요할 때는 비의 신을 찾고, 폭풍이 필요할 때는 폭풍의 신을 찾고, 가뭄이 올 때는 가뭄의 신을 만들고, 강의 신, 바다의 신, 산의 신, 온갖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또 인간의 운명과 결부시켜서 해와 달과 별들을 신격화시켜서 섬기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런 배경처럼 신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의미일까요? 본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해요. 이 두지 말라라는 말은 섬기지 말라는 말과 다릅니다. 둔다라는 것은 그것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 절은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다른 신들, 이 다른 신이라고 언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가나안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에 이 다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헤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 엘로힘 아헤르 엘로힘 어 아헤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이라는 말이 이 단수형으로는 아헤르인데 원래 이 아헤르의 의미가 뭐냐면 이상한, 헛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엘로힘 아헤림이라고 하면 이상한 신들, 헛된 신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런 신들이 진짜 신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자꾸만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종속되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되고 잘못된 속성,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는 정의 자체를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또 썩어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세상의 여러 신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명령이 사실은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한다면 이 일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 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동급으로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만 의존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이 두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나눠져서는, 다른 것에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과 명예를 쫓아가고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사람들에게로 내 마음과 온 신경이 향해 있을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기대서 우리의 미래를 거기다 걸고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십계명 가운데 일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 십계명 가운데 일계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4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4문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을 신실히 바라고 그것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모든 우상숭배, 마술, 미신적인 의식들,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삼가고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진실히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리고 인내로 그분에게 순종하며 각종의 모든 선한 것들을 그분에게만 바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버리고 포기합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4문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의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멸망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1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의 근본적인 교훈은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존재도 그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곳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나머지 9개의 계명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 계명을 순종할 리 없습니다. 첫째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 위에 가장 앞선 자리에 모시는 것으로부터 그 뒤로 이어나오는 모든 계명의 내용들이 다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윤리의 바탕이 되는 10계명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이 첫 번째 계명이 그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내 인생의 최고봉에 올려놓고 나 자신은 겸손히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